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제2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속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인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복음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또 이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 강조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복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믿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은혜로 쉽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기도 죽고, 웬만하면 참 지쳐서 이렇게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혹은 낙심도 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저 예수님을 얘기하라면 신이 나는 사람이고요. 복음을 전하라면 그냥 죽었다가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건데요. 환경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되었을 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유대인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인데요,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처럼 핍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결론은 복음입니다. 은혜.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소중히 여기는 선지서의 결론도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못 믿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바라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또 주시고 싶은 것도 똑같은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믿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박해를 당하고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조상적부터 바라던 것들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예요. 8절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자의 부활을 왜 못 믿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믿는 겁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생만 있다고 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까지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나도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외국에까지 가서 외국성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핵심 규절로 규절을 꼽는다면 8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 이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알겠잖아요. 살아보니까 인간이 그렇구나. 잠깐 눈을 감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일생살이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 나이를 먹어보니까 또 인생에 대한 또 새로운 눈이 열려요. 왜 솔로몬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을까? 이해가 될 법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믿음으로 충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